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외부에 일정이 있으셔서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 속으로 61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7편은 시온을 하나님의 특별한 성으로 노래하는 시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모든 민족,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민족들까지 이 성의 시민이 되는 것을 고대합니다. 시편 88편에서 시인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멀리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자신의 처한 현실을 부르짖으며 그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비관합니다. 거듭되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시인은 한 줄기 희망도 찾지 못한 채 노래를 끝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어제처럼 두 편의 고라 자손이 지은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편의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기도 제목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8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 속으로 읽었지만 시편 87편은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에서 150편 중에 이렇게 시온산을 찬양하는 시편이 8편 정도 있는데 그 시편 중에 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87편의 시편은요, 엄청나게 이 시온산을 칭찬합니다. 우리 1절에도 보니까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하나님의 터전이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 시온의 문들, 여기에 표현한 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작지만 얼마나 많은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성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온산을 더 사랑하신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또 4절과 5절에 보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래 해코지하던 이방의 다성 민족들도 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그러한 칭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칭찬이 막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러면 우리 신일교회처럼 삐까뻔쩍하고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처럼 아주 멋있는 그러한 지역일까? 가보시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보면 이 예루살렘 성 시온산이요, 해발 고도가 한 700m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사람 살기가 높은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까? 높지요. 지금이야 차들이 있고 뭐가 있고 운송수단이 있어서 올라가기 쉬웠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700m 고지대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들 거기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에는 그 안에 샘이 없어서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곳입니다. 사람의 생존도 힘든 곳이에요. 척박한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곳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심지가 됩니다. 처음에 어디에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시온산이 바로 창세기 21장, 2장, 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죽일 때 어느 산으로 가죠? 어느 그 산 이름
그렇지, 그렇죠. 와, 역시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이 최고입니다. 모리아산, 거기가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그 척박하고 볼품 없었던 그곳이요, 이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다 쳐서 이기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선택해서 확정되어지는, 그래서 중요한 곳이 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 시온성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일교회도 한번 볼까요? 우리 신일교회 이곳에 처음에 여기에 어떤 땅이었어요? 참 살기 힘든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을 명하시고 천리교 교당에 있던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신일교회를 세워나가셔서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 시온산도 마찬가지. 그냥 산이에요. 민둥산이고 살기 힘든 산이에요. 유대 광야에 그냥 덩그렇게 있는 산인데 그곳을 하나님이 명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들인가? 정말 하나님이 해서 아니 괜찮은 걸 해서 택하신 백성들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 척박한 땅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시온산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척박한 인생이고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인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얘기 하냐 하면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날씨가 좀 춥고 썰렁하지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꼭 하나님이 나를 볼품 없었는데도 선택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구나. 이 신일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정말 사람들은 그런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천리교 교당에 부정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신일교회 세우셨다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나눌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88편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들 시편 150편 중에 사실은 제일 슬픈 시편이 88편에 있는 시편입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희망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를 절대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시편이 88편이에요. 사실은 탄원시이고 비탄시이기도 한데 탄원시의 형식이 뭐냐 하면 그거죠. 시인이 자기의 상황을 막 탄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꼬? 다음에 어떤 형식이 나타나냐면 바로 그거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그 시인은
세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런 형식으로 탄식시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88편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떨어뜨려 주시고 욕을 먹게 하십니까?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이 시인의 처지가 얼마나 급박하냐 하면 우리 3절에 보면 자기가 수월의 문턱에 있다. 수월의 앞에 있다. 여러분, 수월이 뭐죠? 지옥이죠.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자기가 서 있으니까 이제 죽음의 문만 열면 들어가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고백합니다. 진짜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큰일이 생기면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구나 이렇게 하지만, 근데 더 큰 영혼의 어두운 밤은 뭐냐 하면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를 했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상태가 진정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정도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나를 그냥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두시냐고 우리 하나님한테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 저주하기도 하고, 에이 하나님 안 믿어 교회를 멀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편 88편의 시인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기 상황에 변화가 없지만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13절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아까 1절 읽었잖아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그 구원의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참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20년, 30년, 40년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할 때는요, 우리는요 그 기도의 제목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한 20년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돼. 그러면 그게 그 기도의 제목이 계속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고 그럼 기도할 힘도 없어지고. 근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그렇죠. 88편의 시편 저자는 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냐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시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그냥 흘려버리는 기도의 제목일까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 간구를 통해서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기다리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과정이다라는 것. 이 절에 함께한 우리 신일의 성도들 오늘 하루 지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 다 들으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아침이라서 목이 좀 허스키 보이스로 나온,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88편의 시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음성이 있어서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22편 2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2편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나의 기도 모든 것을 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맛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요, 오직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